오늘의 말씀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한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 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이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정말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주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책의 말씀,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겠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잘 알려진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연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구속을 받은 백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구속을 받는 백성들을 상징하면서 14만 4천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변치 않을 영원한 그 복음을 가졌다. 그 다음에 그들의 특징 가운데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힘을 받지 않은 동정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네, 성경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그 14장 8절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1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은 거기에 세 천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18장에 나오는 천사는 네 번째 천사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기록하였는데 18장에는 더 다급하게 기록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거기서 나오라. 무너진 곳에서 같이 멸망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 여기에 그 여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무너졌다, 패망하였다, 이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교회를 상징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쉽게 바벨론 하면 혼동된 세상, 그저 세상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벨론은 참 근본 오리지널 복음에서 떠난 교회들, 복음을 상실한 교회들을 상징한다면 더 정확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나 지금 여기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그 바벨론은 똑같은 바벨론이요. 차이는 또 18장에는 더 다급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순수하였던 교회는 세월이 지나면서 부패하게 됩니다. 타락합니다. 또 각 교회는 복음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들이지만 세월이 가면서 자기 교회의 교리가 더 앞장서는 그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 교회의 교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폐쇄된 것도 있습니다. 폐지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나오는 유대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시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언약하신, 그리하여 이루어진 한 민족, 한 국가, 유대교가 그들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언약을 그들은 곡해함으로 유대 나라는 국가적으로도 패망하였지만 그 교회, 유대교는 성경으로 볼 때 그것은 지금까지 유지되는 유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유대교, 그 목적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교회가 오늘까지 유대교회가 존속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약속하였던 그 모든 약속은 끝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래서 참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할례식, 제사제도, 그 다음에 안식일들, 이 모든 것이 폐지됩니다. 자, 그와 동시에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후에 세워진 이 교회, 이 교회도 세월이 가면서 부패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통하여 다시 순수하게 시작되었던 그 교회들이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순수성, 그 복음을 거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 그저 자기 교회 유지에 자기 교회를, 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그들의 목적처럼 보입니다. 또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그 교회를 지도하는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장로들이나 그들의 마인드 속에는, 생각 속에는 오로지 그 당신이 섬기는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그 교회 유지에 국한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참,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줬던 그 교회. 그 다음에 세월이 가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팽창해지면서 교회는 서서히 부패되었고, 그래서 온 세상을 1000년 이상을 지배하는 참 어느 국가 우에 모든 그 당시의 국가 우에 세워진 교회로서 그 교회가 유지되었던 그 교회를 우리는 구교회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우리 잘 아는 대로 그것은 카톨릭입니다. 거기서 나온 개척된 새로운 교회들, 그 교회에 우리 여러분들, 나나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종파가 생겼어요. 그 각 종파마다 그들이 세운, 그들이 믿는다고 할까요? 참,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리에서 벗어나는 다른 교회를 서로 증오하고 이단시하면서 이렇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 상태입니다. 그래서 즉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맞고 내가 섬기지 않는 그 교회는 잘못됐다는 참 서로 그런 인식 속에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첫 번 그 산상 설교 그 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그 세상 심판, 세상 끝에 대한 사건이 약간 보여집니다. 그때 한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 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는 무리들 가운데 한 무리가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였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교회도 지었고 또 기적도 해갔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십니까? 얘기할 때 하느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한 그 봉사 또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다고 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마귀를 섬겼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무너진 바벨론이 아닌가 이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때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 후로 유대 나라가 제대로 나라가 성립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오면, 언젠가 이제 그 어느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즉, 그들과 맺었던 언약, 그것을 옛 언약, 그것은 옛 것이고, 왜냐하면 그 언약은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끝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는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전에 옛 언약은 돌비에 기록되었고 두루마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너희들 마음에 기록하겠다. 자, 그 옛 언약 속에 그 옛 언약을 상징하는 그들이 종교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할례식이었습니다. 이 할례식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제사제도, 그 다음에 안식일들, 이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이 돌비와 두루마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십니다. 그런데 옛 언약에도 짐승의 피를 통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제사제도 자체가 하다못해 비둘기 피라도 피가 필요했습니다. 염소, 양, 소, 이런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인간과 맺어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열리는 것을 구약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간접적으로 통하였습니다. 그 중간에는 그 일을 하는, 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새 언약도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옛 언약은 짐승의 피요, 새 언약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가,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9절과 2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담력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들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 이 땅에 있었던 성소를 얘기하면 지성소가 되겠죠. 하늘 성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지은 장막,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십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을 상징하면서 그 휘장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자,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치면서 나는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즉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자가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예수님께서 주신 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대로 만드신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창조되는 것도, 아담이 창조된 것도 아담의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나에게, 흙으로 돌아간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주셔서, 아담에게 생기를 주셔서 그가 활동하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즉 활동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활동하는 생물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자,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흙으로 돌아간 나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즉 나에게, 흙의 존재를 가진 나에게 뭐예요? 생기를 주셔서 나로 의로운 완벽한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 그 장소에 우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것이 너희 마음에 새겨져야 될 것이다. 그것이 옛 언약에는 뭡니까? 그들 예배 속에서 그 제사 제도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그 성소에서는 짐승이 잡혀서 죽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라는 날에 모든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상징적인 예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이 땅에 와서 희생당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가 오셔서 여기에서 피를 흘리신 후에는 그 옛 것은 다 옛 언약, 그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그 모든 제도는 이제 폐지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약속이 뭐예요? 우리들 마음에 새겨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은 단지 그것을 뭐예요? 믿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들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은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선택해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이랄까,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적인 구속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구원에 조건이 붙어 있다면 내가 이런 것을 쉽게, 우리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가는 길은 그들에게 주어진,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십계명을 글자 그대로 완벽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니까 그들의 가르침과 틀려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그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거기에 그 이념의 차이로 그들 손에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조건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대가인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지키려서 나는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내가 하였기 때문에 주어지는 대가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처음부터 은혜요 선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성소에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을 했죠. 그것은 사도행전에 아주 그냥 너무나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55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참 순교당하는 그 순간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은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스데반은 그 가운데 뭡니까?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지금 하나 둘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돌을 맞는 그 순간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56절 그가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계시를 통하여 그 순간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그가 본 것을 지금 그는 얘기합니다.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주변에 그의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미친 듯이 그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것을 그 오른편으로 가겠죠. 거기 계신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돼요. 즉,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성경을 펴시고 히브리서와 지금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의 말씀을 비교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는 그 순간 당신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구속 사업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 때, 그 전부터 노아 때, 아니면 아담 때부터 약속된 구속 사업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정죄는 이것을 믿지 않고 내가 깨끗해지고자 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내가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요
그저 믿고 선택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다. 저는 참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제 머리에 떠오르는 사건은 아벨의 제단과 가인의 제단입니다. 아벨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즉 아벨은 그 짐승 그리스도의 희생,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조건적인 구속,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벨은 받아들인 것이고, 가인은 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것이 아벨과 가인의 제단의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행동을 악한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참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이 뭐라고 할까요? 참 이제는 우리가 나와 예수님 그 관계가 1대1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뭡니까? 그 교회 가르침 속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교회는 교리에 묶여 있습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 안에, 이것이 성립되는 것이 진실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나 안에. 그리하여 그 일을 통하여 나는 정결케 되었고, 이것을 믿는 자를 그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그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18장에 이 성경 마지막 메시지, 경고의 말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제는 거기서 나오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에게는 복이 있다. 정말로 이 복을 통하여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저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택하는 저희들에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는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아버지, 정신을 차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것을 선택하는 저희들 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